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믿음은 단단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이 책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야고보서를 설교한 설교문입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야고보서에서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도인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지난주에 이미 읽어봐서 아시지요? 무슨 내용이던가요? 그러니까 믿음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믿음? 어떤 믿음? 네,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2장 성숙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린이들 마지막에 어떻게 읽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뒤에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크게 합니다. 다시 우리 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네, 그렇게 아멘. 어린이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꾀꼬리처럼 빵빵 그러는데 너무 이쁩니다. 자,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일상적인 편지가 아니라 사도의 권위로 보낸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거룩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인사말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문안한 후에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핵심 구절이 1장 4절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간절히 권고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도의 성숙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를 쓴 이유입니다. 만일 우리가 야고보 사도에게 무엇이 성숙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것이 성숙이래요? 행동하는 믿음이 성숙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은 곧 성숙을 향한 성도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뭐다?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도 열심히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삶이 받쳐주지 않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극단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읽죠. 우리는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세요? 대답하기 어려우시. 귀를 모기가 물어가지고 가렵네. 여기를 물었어. 여기를 가려워. 뜨거워. 그리고 귀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세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가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성숙한 것이라고 여깁니까? 그걸 판단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래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성숙함은 비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더 열심이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배웠고 더 많이 소유한 것이 성숙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숙이란 것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여긴다라고 그래갖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일 뿐이지 그것이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 개념입니다.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절대적 기준 위에 있으면 성숙한 거고 절대적 기준 아래에 있으면 성숙하지 않고 어린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숙함은 다양한 관계에서 드러나지만 비교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숙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준을 딱 말씀했죠. 그렇죠? 그 기준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숙함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익숙함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성경 말씀에 익숙해질수록, 예배에 익숙해질수록 그것을 성숙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면은 처음에 뭘 해야 되고 요 타이밍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무슨 회의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익숙해집니다.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익숙한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이 성숙한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은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평가하고 말하는 것은 평판입니다. 평판이 성품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선한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달라도 뭐가 다르다 라고 하는 선한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인 성품입니다. 무디는 성품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다, 원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숙의 기준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도록 안내합니다. 야고보서는 보석같이 귀한 그리스도인의 성숙 교본입니다.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해서 외적인 것을 다루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삶과 관계된 성도의 내면과 됨됨이를 다듬어 갑니다. 열매 이전에 무엇을 다룬다? 나무를 다룬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어떤 나무가 되자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되자고 그랬죠. 좋은 나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가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가뭄은 열매의 당도를 높이는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게 뒤에 가면은 이게 시련 혹은 고난, 시험 이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뒤에 가서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나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시죠? 예, 좋은 나무시죠? 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나무가 아니더라도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라고 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나무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 갈 것 보면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뒤에 숫자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 3이라고 써 있죠. 요거를 각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각주는 맨 아래 나와 있어요. 각주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는 성경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원래 장과 절이 없는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편지 쓸 때 몇 장 몇 절 구절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쓰지 않죠? 글을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죠? 예, 맞아요. 야고보서는 한 통의 편지였었어요. 목적을 가진 편지. 그 목적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무엇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 쓴 야고보서의 목적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장과 절을 처음 구분한 것은 1551년에 출판된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장과 절이 나눠진 것은 16세기에 들어서야만 나눠진 거다. 왜 나눴을까? 왜 나눴을까? 1번 심심해서, 2번 그냥, 3번 보기 편하려고. 찾기 편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과 절. 오늘은 야고보서 몇 페이지에 있는 몇 번째 줄에 있는 것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몇 장 몇 절 읽겠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이 뭐예요? 라고 말해서 뭐 몇 장, 빌립보서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 뒤를 따지지 않고 그 성경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는 언제나 앞과 뒤에 문맥을 함께 읽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블라블라블라 이야기하는데 야 정말 나에게 좋은 말씀이야. 근데 왜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고 앞과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뭔가요? 라고 말했을 때 몇 장 몇 절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 성경 구절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가 아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서 이 말씀을 쓰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나는 결국 정금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이 시험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나요?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시지요. 하나님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이겨내고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훨씬 더 진취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 그 말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그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누가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겨나가고 뚫고 나가고 결국은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떤지 보세요. 요 의미가 바로 그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네, 그런 성도가 되세요. 예, 진취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성숙이라는 눈으로 각 장에서 중요한 핵심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숙한 삶으로 초대하는 야고보서의 5가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이 나옵니다. 소제목, 첫 번째 소제목 뭡니까? 시험을 대하는 태도. 1장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성도는 시험을 통해 다듬어집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무엇으로?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래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구절에서 시험과 시련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여기서 두 단어는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생각하라는 야고보에서 처음 등장하는 주동사로 부드러운 명령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첫 번째 주제는
시험에 대한 성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뭐 이렇게만 반응하는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근데 여러분, 각자의 삶을 보면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시험도 있고요, 악한 영이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고, 환경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로 퉁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 주는 시험, 혹은 모든 것이 악한 영이 나를 흔들기 위한 시험으로 치부해버리거나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흔들려고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모든 시험을 사탄이 나를 흔들려고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막 대적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테스트, 곧 시험, 이게 뭐라고 그래? 평가. 평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의 시험을 주셔가지고 얘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 아들의 이름은 이삭을 주셨어. 이삭을 주셨으면은, 야, 평안히 잘 길러라. 외아들이니까는 건강하게 길러야지.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이삭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질병이 없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롭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시고, 어쩌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기도했을지 몰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바치라, 정말로 내가 인신공양을 받아야겠다, 인신공양미 300석 뭐 이런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산에 가가지고선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그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주셨어? 양을 예비해.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 이레 참 이름 좋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야 돼요. 첫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시험에 대한 성도의 생각입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성도의 성숙함은 시험과 시련, 삶의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시험은 성도의 성숙함을 가늠하는 첫 번째, 말했잖아요, 테스트입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역경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드러냅니까?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시련을 지나면서 어떻게 반응하였고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성숙한 모습이었나요? 미성숙한 모습이었나요? 우리의 영적 지식이 작동했나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나요? 야고보 사도는 역경을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역경과 시험을 대하는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경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분노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성숙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역경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는 긍정의 태도를 보입니다. 시련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은혜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인내력을 키워준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인내로 다듬어집니다. 뾰족뾰족한 것, 고슴도치와 같은 우리의 모습, 뾰족한 돌처럼 생긴 그 모습을 깎아내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나를 깎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시련은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다듬어지는 최선의 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죠. 시험은 인내를 통해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시험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기회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해하는 기회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숙하십시오. 시험을 은혜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평소와는 다른 어떤 은혜를 예비해 주셨는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이 첫 번째 영적 성숙을 열망하며, 두 번째 성급하게 시련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세 번째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보통 시련이 닥치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요. 근데 시련이 빨리 지나가지 않고, 시련은 겪을 만큼 겪어야지 지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어떻습니까? 겪을 만큼 겪어야 다 지나갔죠.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분들의 기도로 코로나가 더 빨리 지나간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코로나 여러분 겪을 만큼 다 겪은 이후에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은요, 하나님 빨리 지나가기 원해요. 쾌족성으로 빨리 지나가기 원해요. 라기보다 어떻게? 시련을 참고 견디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나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믿음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랑의 법을 따름. 야고보서 2장은 성경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사랑의 법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야고보 사도는 이 구절 앞 뒤에서, 그쵸, 2절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절만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에서? 앞 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앞 뒤를 다 읽으라. 앞 뒤에서 이웃 사랑의 삶과 관계된 내용을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사람을 차별하는 건 뭐라고요? 차별하신 적 있으시지요? 죄라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경제적 손해를 끼치지 말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눈으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어떤 법, 사랑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는 성숙할수록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요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있죠.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이 자기 가족들, 직원들만 배부르게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 그렇죠? 노조들도 마찬가지. 자기들 배부르는 데만 힘써. 그러면은 어떨까?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뭘 합니까? 사회적 공헌을 하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안내견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안내견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것 이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한 이슈가 있죠. 저기 아랫지방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었는데 행사 준비가 좀 미흡하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한국이 막 망신이다 어쩌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각 회사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을 준비해 주겠습니다. 이런 일을 벌이잖아요. 물론 이런 일이 있게끔 준비를 하면은
안 돼요. 그건 매우 크게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대기업이나 아니면 교계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어떠한 일, 그냥 나 하나 예산 있으니까 우리 감리교 예산이 있으니까는 열심히 좀 여행도 다니고 뭣도 하고 뭐 하자,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곳에 어려움이 있어? 그럼 그곳의 어려움을 내가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사방을 돌보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눈을 돌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지탄받는 이유도 대기업들이 지탄받는 이유하고 사실 비슷해요. 너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 너희 대기업이잖아. 그럼 너희 배부르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너희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는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어떤 삶? 다른 사람, 이타적인 삶으로 주위를 좀 돌볼 줄 알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성숙할수록 자기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편파적이며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이용합니다. 다듬어지고 성숙해가는 성도의 모습은 사랑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법? 사랑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정신적, 정서적, 물질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이코스를 대하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꼭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대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양한 은사를 말한 후에 결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는 함께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멋진 집을 소유하고 많이 배웠고 건강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저처럼 말이죠, 외모가 뛰어나고, 심지어 웃지 마세요, 외모가 뛰어나요? 인정 안 하시네. 심지어 영적 열망이 있고 많은 사람을 구제해도 그것이 진실하고 참된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시끄러운 징소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고 심판받을 때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이룬 업적이래요? 아니에요. 사랑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얼마나 열심히 했어?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너 얼마나 무엇했어? 사랑했어. 이웃을 사랑했어. 하나님을 사랑했어. 이걸 물으신대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병들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주었느냐? 이 질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성숙함의 두 번째 척도입니다. 주님은 선언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한계를 깨뜨리고 행동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덕을 세우는 삶. 자막? 놓쳤어, 한 대. 자막? 덕을 세우는 삶. 야고보서 3장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수 많이 저지르시죠?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가지고 해가지고서 해야 될까? 자, 어떻게 봅시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다스릴 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죠.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청진기를 사용하고 입속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실 때에도 입을 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를 확인하십니다. 서양 속담에 입술을 잃으면 배를 잃는다. 이 배는 어떤 배예요? 입에 아니에요. 뭐냐면은 쉽 타는 배를 의미합니다. SOS 아시죠? 뭐예요? 구조 신호죠. SOS 띠디띠보 이게 SOS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항해 시대 때 모스부호가 있을 때 우리 배 좀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save S our O 그 다음에 S는 뭘까? ship이에요. save our ship 우리 배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입술을 잃으면 배를 잃는다. Lose lips, sink ships. 입술을 잃으면 배가 가라앉는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입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인생의 배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화가 난 상태로 감정에 휩쓸려서 확인하지도 않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혀가 중요합니다.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혀를 가리켜 무엇이라 말합니까? 말의 재갈, 작은 불, 샘에 비유합니다. 말의 입에 작은 재갈을 물리면 그 작은 재갈이 말을 달리는 방향을 조절합니다. 배의 작은 키는 커다란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는 비록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자신의 말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인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지탄 받습니까? 목사님들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언제는 말꼬투리 잡지마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말꼬투리 잡지마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이 좀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수한 부분이 누군가에게 잡히는 경우 말꼬투리 잡지만 말꼬투리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의 말꼬투리를 잡기도 하죠.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 이게 뭐예요? 막 불평하니까는 그대로 너희에게 심판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혀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뭘 보면 될까? 내가 하는 말을 보면은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녹음기 한번 꽂아놓고 다녀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녹음해보고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 밤에 잠이 들기 전에 한번 들어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말을 주로 합니까? 어떤 말을 주로 하세요? 자꾸 들리는 말은 아유 이래서 못 살겠네, 아유 이래서 죽겠네, 이런 말들이 성도들 입에서도 너무너무 자주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그래가지고 요번 8월의 찬양을 뭐로 정한지 아세요? 생명 죽게인 예, 그래서 생명 죽게 있네. 여러분 죽겠네 라고 말하지 마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죽게인. 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유 정말 너무너무 더워서 죽겠네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더워서 죽게 있네. 가난해서 죽겠네, 가난해서 죽게인. 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무릇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데 할 말이 있으면 어떤 때 하래요? 어떤 때? 적절한 때를 하래요. 여러분, 화를 낼 때에도 적절한 때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SNS를 이렇게 넘기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 화는 7초만 생각하고 참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화를 내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뭐라고 적혔냐 하면은, 그러므로 화를 내려면 7초 안에 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썼더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화를 낼 때에도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화나는 말을 뱉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죠. 어떤 나쁜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은 미숙한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성도의 성숙은 언어가 말해줍니다. 오직 사랑으로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생명. 네, 그래요. 주님께 인하라고 하는 거 죽겠네 말하지 마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오직 사랑으로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를 거룩한 언어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생명.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 더 남았구나. 빨리 읽어야겠네. 자, 평화의 도구. 4장의 핵심 도구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잠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13장 10절 말씀이죠. 분쟁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다? 육신의 욕심입니다. 분쟁과 갈등은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분쟁과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자신이 옳고 남은 틀렸습니까? 자기 주장과 욕심으로 갈등과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논쟁을 좋아합니까? 성숙한 성도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언제나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틀려야 돼. 그래야지 나의 옳음이 상대적으로 증명이 돼.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틀린 거죠? 거봐, 틀린 거지. 나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말의 방법. 갈등과 분쟁의 또 다른 원인은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서로 비방하고 서로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심판하면 분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아시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가 있음으로 화해하고 화평하고 화목하는 기쁜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툼을 멈추고 전쟁이 그치고 오직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단락입니다. 인내와 기도.
5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구절들입니다. 7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11절이죠.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16절 말씀, 참으십시오와 기도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밀접 그으세요. 예, 밑줄 그으세요. 예, 그으시면 돼요. 예, 여러분의 성경에 그으시면 돼요. 거기다 그런 것보다 성경에 그으세요. 야고보서 5장 전반부에는 참으라가 다섯 번, 후반부에는 기도가 7번 나옵니다. 야, 이걸 세셨네. 참으라가 5번, 후반부에는 기도가 7번. 성숙한 성도의 아주 중요한 모습은 참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작용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작용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과 무엇? 인내와 기도가 함께 작용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난대요. 인내와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고보서는 인내를 말하면서 농부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농부는 하루아침에 열매를 거두려 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해. 열매가 없어. 그러면 다음에 가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까? 에이, 전도도 안 되는데 뭐 들어 전도해.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전도가 반드시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가 재밌어지는 거야. 전도가 재미없는 이유가 뭘까?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예, 신앙생활 따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 열매가 없어. 그 전에 야고보 사도는 나무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죠. 어떤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한 기도 제목 갖고선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욕심, 말 그대로 떼부리는 기도, 내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히 분별이 되었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주시지 않으면은 생명, 예, 그렇게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할 때도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인내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뭘까요? 맡기는 게 뭘까? 뭘까? 여러분, 맡기는 게 뭐예요? 맡기는 게 맡기는 거지. 세탁소에, 예? 세탁소에, 예? 세탁을 할 옷을 맡겨요. 맡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탁이 잘 될까, 안 될까? 아, 걱정이 되네. 야, 옷 주름은 제대로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탁이 잘 될까? 걱정하나요? 걱정하나요? 안 해. 왜 안 해? 세탁소 여러분 아무데나 맡겨요? 안 해죠. 믿을만한, 내가 이미 경험해보고 믿을만한 곳에 세탁소 맡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때가 되면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쵸?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라고. 맡겼으면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맡긴 것이 돌아올 때까지 세탁하시는 그 기술자를 믿는 거죠. 그쵸? 학교나 아이를 맡겨요. 방학인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선생님에게 맡겨요. 그쵸? 그러면은 엄마는 집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칠까? 걱정이네. 우리 아이가 차별받지는 않을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이럴까? 저럴까? 막 걱정하면 학교를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요. 학교에다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돌아왔을 때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것 배웠어요? 저것 배웠어요? 라고 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참 잘 배웠다, 이렇다 라고 아이를 칭찬하면서 어떤 때는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맡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맡긴 그 주인이 어떡할 때까지? 어떡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는데 늘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아서 기도한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를 배우고 인내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일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거두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성숙한 성도의 5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의 됨됨이는 어떻습니까? 5가지. 자, 이게 정리해 놓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2번째, 우리는 항상 사랑의 법을 따릅니까? 3번째, 우리는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까? 4번째, 우리는 어디에서나 평화의 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합니까? 이제는 미숙한 수준을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성숙한 교회로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성숙의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성숙을 향한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걷는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제목이 뭡니까? 시련을 만나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준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제목 성숙으로의 초대. 여러분 성숙으로 그리스도에 있는 성숙으로의 초대로 성숙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함께 그 초대에 응함 받아서 남은 한 주 성숙함으로, 비록 성숙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 성숙함 속에서 함께 성숙을 이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